샬롬. 8월 21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난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은외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왕은 수십 명의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두 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였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 점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물이라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막 준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길로 행하며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런 평가는 오직 그 왕들 중에서 요시야만 받은 평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31년의 삶을 압축해 놓은 이 한 문장인데요. 그 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이 여호수아 1장 그리고 23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하나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 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요시야 왕을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행하는 길로 따라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딛고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바로 그의 유년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의 어린 나이에 그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요. 이 16세가 되는 그 유년기에 그는 그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그 4년이 지나 20세가 되던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바알의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찾기를 계속함으로 그 신앙들이 점차 성숙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함께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세워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던 해, 이제 26살이 되었는데요. 이 26살이 된 청년 요시야는 이제 대제사장인 힐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끔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이제 성전에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가져와서 감독관에게 나눠주면 이 감독관이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인부들에게 나눠주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까지 연결된 것이죠.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곳곳에 토사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잡초들이 막 무성해진 것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성전된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 가정과 공동체는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우리의 성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고 성전에 대한 관심은 결국 잊혀진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성전 수리가 진행되던 중에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율법책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 신명기라고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과 손길에서 벗어나 잊혀진 채 방치되고 있었죠. 그러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인 힐기야가 이를 발견하였고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어서 이 서기관인 사반이 이제 요시야 왕 앞에 서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경청한 요시야 왕의 반응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낭송이 끝나자마자 요시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 버렸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의 통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회심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가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깥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의 지식과 내면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찢어 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찢어짐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어떤 감정이냐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그리고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죄의 경향을 바라보는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나의 죄됨을 발견하는 그 슬픔이 뒤섞인 새로운 감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죄 지적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감정이며 이 새로운 감정이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은 의지에까지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담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이 아마 요시야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요시야의 회심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과 동떨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이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13절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는 요시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 물으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죄를 바라봄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른 구원을 요구하는 그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고 역동하여서 우리가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켜진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 등불이 켜지면 우리 안에 숨어져 있었던 그 어두운 죄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밝혀진 그 등불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만들어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내 자신이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요시아의 태도가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기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기준들이 사사기와 그리고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요시야 왕처럼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편지가 한 절 한 절 낭독할 때마다 그 편지를 칼로 찢어서 그 편지를 화로에 던져 불태웠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고 전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매일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조언을 정말 받았다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긴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 암송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에이, 뭐 그냥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물론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 아니겠어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 요즘 시대에는 언제든지 정말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고 또 손만 뻗으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암송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게 되면서 점점 더 저의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머리가 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너무나도 어린 꼬맹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들 모두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얼마나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외우는지 그것을 보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들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임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로 말씀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옳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고,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시야에게 말씀하셨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의지로까지 가져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태도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생애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고, 광야에서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시던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를 유혹하고 사단이 그를 시험했을 때 그를 대적하고 무찔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내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읽히고 들려지는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잊혀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찢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역동하여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고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그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했고 또 정결한 삶을 살려는 그런 추구가 있었으며 마침내 잊혀진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공동체를 회개하는 그 개혁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리고 또한 접하게 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잊혀진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작동하고 역동하여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내 자신이 그리고 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잊혀진 말씀을 통하여서 방치됐던 나의 마음, 그리고 가정의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된 우리를 비추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음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생하는 의지가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취학 이제 성경학교 그리고 이제 취학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주제로 해서 미취학과 또 취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 교육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일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여러 가정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또 이 시대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